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다 같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으면 좋을 텐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 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멀리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도 훨씬 더 큰데 그걸 모르고 어쩔 땐 안타까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통 사람 인물하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것도 없고요.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있는 오늘 여기에만 성경 본문에 나올 정도로 이름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선포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했을까? 그것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웬 뜬금없는 사람이 선포하고 가버리니까 이 말을 듣던 아합왕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지명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익히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뚝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아합왕에게 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선포하니까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리 시내가 심게끔 만들었어요. 왜냐? 곧바로 가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 되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는 엘리야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집에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시가 아닌 아주 깊숙한 그리 시내가에 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건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엘리야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목사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못 전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 시내에 가면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산 외치기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무 대상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엘리야가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좋아했는데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기 좋아하는 걸 다 내려놓고 그리 시내가 있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는 종종 우리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직장생활을 내려놓게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어떤 좋아하는 몰두한 걸 내려놓기를 원할 때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것을 내려놓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부와 명예를 내려놓게 할 때도 있고, 내 취미와 그리고 내가 여가 생활을 내려놓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게 하실까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세상 걸 둘 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게 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 박사학위 받는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박사 과정하고 나면 함께 영광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박사 과정 해가지고 세상에 나 주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할 것 같아요? 야, 나는 다음에 네가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지금 나를 향해서 애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에 몰두해서 온갖 거기에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도 짓게 하겠고요, 선교사 돕게 하겠고요,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겠습니다. 내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뭘 할 것 같아요? 그래, 다 줄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다. 돈 벌어서 나한테 영광 돌리기 전에 네가 지금 나를 돈 버는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아들을 네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줬던 것처럼 네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기다리고 있을 때에 다음에 내가 잘해서 영광을 원합니다 보다는 이 시간에 주님께 내게 말씀하신 걸 듣길 원하셨고 말씀하신 걸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요한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몽골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이분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세골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석사,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다 모든 것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울란바토르에 이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대교회에서 개척했던 베으르 지역의 에베초스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주일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이 여자 자매가 흘려볼 때 땀이 뻘뻘 흘러갖고 들어왔어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옛날 기가 먹였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열려 듣게 된 사람이었어요.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주일날인데 이제 소를 이렇게 풀어놨다가 가져갈 때 소가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가야 되겠고 소는 없고 뻘뻘 찾아다니면서 소를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이 되니까 나도 그냥 와버렸어. 가져가든 말든. 그러면서 예배가 끝났는데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가 평상시 같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게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내려놓으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고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 당신의 것을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욕심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삶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놓고 버리는 일입니다. 얻기도 가지기도 어려운데 뭘 내려놓냐 그럴지 모르지만 짐은 내가 지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자유함이 오게 되고 평안함이 오게 되고 나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데 항상 내 짐을 내가 갖고 더 얻으려 하다 보니까 더 무거운 짐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얻는 것이 다 내게 짐인데 짐인 줄 모르고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직장생활 가운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짐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 가운데서 많은 고난이 오게 되고요. 자녀들도 남보다 더 잘 키우려다 보니까 맞벌이 하면서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얻으려고 할 때 문제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걸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신가의 힘을 가게 하신 것은 가뭄이 곧바로 시작돼서 3년 반 동안 있게 되는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 뭔가 내려놓아야 될 시점 가운데 안타깝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담을 없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겠고요. 특별히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전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바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적으로라는 말의 표현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얻었습니다. 야, 이거 웬 땅에가 이렇게 지폐가 있나? 그래서 이의 습관이 땅만 보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뭐만 눈에 보면 죽기 시작했는데 그 준 걸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의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을 많이 모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줍느라고 하나님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 결국 그 인생은 넝마주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 어느 구두 닦기 소년은 구두 닦는 신발을 찾아서 사람들의 신발만 바라봤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 다른 걸 쳐다볼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구두 닦기로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본 사람은 미래에 다가갈 소망과 꿈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은 과거만을 바라본 자는 과거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까마귀가 날아온 걸 기다린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주다 보니까 엘리야는 일어나면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까마귀가 또 먹을 걸 가져다 줄 건가? 까마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욕심 많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까지 다 자기가 먹는 개걸스러운 동물이 바로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가 떡과 먹을 걸 가져다 줬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때릴 따라 돈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큰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목축할 수도 없었고 낚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는데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세상 것을 바라본 걸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뜨릴 때가 있고요. 물질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고요.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자식 때문에 상처받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재빨리 깨닫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훈련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드셨어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가복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세상까지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세상에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복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좋아하는 것을 어쩔 때는 다 멈추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열쇠,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비결은 갖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이 시간 다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할 겁니다. 넌 나를 바라봐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놓치다 보니까 항상 무거운 짐 지고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지라 주님 바라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다 가져다 주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큰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